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며 세상을 성도로 살아가는데 아무렇게나 함부로 살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지나오는 또 앞으로 살아가는 시간의 과정 속에서 반드시 인격자로 나타나느냐 비인격자로 나타나느냐 그것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시고 판단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를 한 시간을 경건하게 살도록 하십시다. 그 박금일 목사님이 있는데 합동교단에 그분은 이 프레저의 말을 끝에만 바꾸어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시간에 대해 어떤 사람이 갖고 있는 견해는 그의 신앙을 분별하는 척도다라고 말을 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의 신앙의 척도는 하나님이 재보실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아름다운 척도 하나님의 기준에 정말 합당한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세상에 물론 주어진 삶을 위해서 직장 생활도 하고 공직 생활도 하고 할 일이 너무 많잖아요. 다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고 말이요. 그래서 신앙인으로서 척도의 기준에 내가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늘 살피면서 경건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첫째로 시간이라고 하는 게 뭐냐? 헬라어로 호라인데 이 호라라고 하는 말은 시간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아람어에서 샤아라고 하는 말로 시간을 표현하는데 그 샤아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시선 또 똑딱거린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개역성경에서는 시간을 어떻게 번역을 했느냐 하면 즉시, 동시에, 그때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즉시 그리고 동시에 그때에 개역성경에서 번역한 것이 정말 많은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니엘서 3장 6절에 보면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집어던져서 죽이게 해라. 여기에서 그때에는 바로 시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지금 이 시간, 이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가. 그리고 다니엘 3장 15절에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었다. 하나님이 때에 그 시간에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을 뭘로 바꿔버렸어요? 짐승으로 바꿔버렸어요. 왜 그랬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느부갓네살 임금은 그 대국을 만들고 그리고 바벨론 성을 그 성 높이가 90m가 넘는 그리고 성의 두께가 26m나 된대요. 그러면 그 성을 함락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사람의 힘으로는
방법으로는 불가능. 예. 그 성을 쌓아놓고 그 성 꼭대기에 올라가서 천안을 보면서 자기가 세운 바벨론 성에 올라가서 자기 자신의 업적을 자랑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쫓겨나게 하고 너를 짐승처럼 만들어 버릴 것이다. 그리고 나서 깨달은 뒤에 인간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을 깨달은 후에 그때가 되면 내가 너를 회복해 줄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내 의를 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의를 자랑하지 마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 인생은 살아갑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계가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아무리 지식이 남보다 많다고 해도 그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물론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밤잠 안 자고 노력해서 얻은 지식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막아버리면 그러므로 악한 자도 악한 날에 하나님이 적당하게 쓰기 위해서 악인들도 있다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겸손하게 엎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5장 5절에서도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이 벽에 나타나서 글씨를 쓸 때 아무도 해석을 못했지. 그러나 다니엘이 해석을 했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나타내시고 그걸 분별하는 지혜자, 믿음의 사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걸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무지한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날들 속에서, 환경 속에서 우리는 다니엘처럼 하나님과 교제할 줄 아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지. 그리고 그때의 그 시간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고 그를 통하여 나라의 성망성쇠를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 그러나 자신의 운명과 자신의 나라가 처절하게 멸망해버리는 그 저주를 모르고 교만을 떨고 술잔치를 벌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구를 가지고 술잔을 하고 오늘 이 세상에 그렇게 사는 인생들, 그런 사람들이 출세했다고, 성공했다고. 그러나 그의 출세, 그의 성공은 벨사살 왕과 다를 바가 없는 줄 믿습니다. 비록 남의 나라에서 사는 다니엘이지만 그러나 그는 영적인 사람. 할렐루야. 죽음 앞에도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그 엄청난 절망 앞에서도 다니엘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대한 것에 대한 집착, 살고자 하는 욕망, 육신의 정욕이 아니라 그는 영의 사람, 영의 생각으로, 영의 사람으로 산 줄 믿습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맡겨주시는 그 소중한 시간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시간에, 내가 오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어요. 내가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이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루하루 한 시간 헛되게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성취해 드리는 우리가 되도록 하십시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보면 예수님은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이루라고 하신 것을 내가 다 이루었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삶을 잘 감당해서 예수님처럼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간과 신앙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바울은 5장 14절에서 뭐라고 말씀했느냐 하면은 그러므로 이루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잠자는 자, 죽은 자, 이것은 어떤 상태, 누구를 말하느냐 하면은 믿지 않는 불신 상태의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 잠자는 자, 죽은 상태에서 깨어나라, 일어나라. 할렐루야. 여기서 깨어난다고 하는 말은 거듭난 상태를 말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죽은 자에서 거듭난, 깨어있는 자, 즉 영적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거듭난 성도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리고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할렐루야. 이제 예수님이 어두운 가운데, 죄 가운데, 그 죽은 잠자는 가운데에서 우리를 살려내서 어디로? 빛 가운데로, 예수 안에서 살도록 우리를 바꾸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어두움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네?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하는 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사람들의 눈에 맞아도 비웃음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며, 그래서 교회가 전도의 길이 막히고,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으며 욕을 먹는 이 현실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빛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밤 같은 어둠의 죄에서, 잠에서 깨어나서 생명의 빛이 예수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도로서 거룩한 삶의 시간들을 보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행할 것을 주의하여 살펴보라. 예, 어떻게 해야 할지 내가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이 문제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말씀 가운데 지혜 없는 자, 여기서 지혜 없는 자, 어리석은 자를 말합니다. 이 말은 성도로서 꼭 알고 실천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말합니다. 예. 내 의지대로 사는 게 아니고 내 육신의 지식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할렐루야. 예, 사람에게서 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 그러면 이 지혜 없는 자는 어떠한 모습이냐? 우리 갈라디아서 5장을 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17절.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가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예.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서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내 안에 나타나면, 내게서 나타나면 우리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예. 그러면 우리는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어떠한 모습이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조심스럽게 할렐루야 조심조심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살아가는 내가 되는 모습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4절을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예, 영적인 성도와 육신적인 성도의 이제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때를 의식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살라고요? 때를 의식하면서. 때를 어떻게 해야 귀중한 시간을 잘 관리하고 있는가? 그렇게 살 수 있는가?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했던 세례 요한의 삶을 보십시다. 예, 그는 부귀영화를 다 버린 줄 믿습니다. 예, 그 집안은
아주 이제 그 당시 상류층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좋은 집, 좋은 옷, 좋은 음식, 그리고 남들 위에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가죽으로 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그의 일생을 죽는 날까지 산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를 보십시오. 그도 예수를 만나고 빛 가운데 서게 되니까 자신의 지난 날의 삶이 다 거울 앞에 자신이 보이듯이 잘못된 게 드러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다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주의 사명을 위해서, 할렐루야, 배고픈 길이 시간이 와도 원망 불평하지 않고 배고프다고 포기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입을 것이 없어서 헐벗을 때도 그는 절망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인생을 한탄하지 않고 주의 사명을,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 얼마나 값지고 위대한가,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안 줄 믿습니다. 이제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 나라의 때로 인식하고,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인내하시고 감사하시고 사랑하시고 용서하고 정말 내게 주어진 그때를 의식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처럼 여기며 사시기 바랍니다. 뭘로 여기라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그에게 주어진 시간, 그때를, 그것이 바로 뭐요? 십자가의 죽음이었어요. 아버지요 하실만 하시면 이 쓴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어진 시간, 그때가 십자가의 죽음이라도 여러분은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까우니라. 그리고 전도서 1장 2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처럼 잘못된 길로 들어서서 헛된 인생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내게 주어진 시간 그리고 때를 잘 감당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